이어서 계속해서 행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 갈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성도님들께서 이 자유가 회복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 자유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 바른 선택들을 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느낄 때, 저 자신도 느끼는 건데, 정말 쉽지 않구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네. 행복은 그냥 마냥 좋은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의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서는 소산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일을 해갈 때,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는 모두 어렵습니다. 그냥 남들에게 쉬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남들은 정말 쉽게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볼 때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잖아요. 다들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행복을 찾아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야 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또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책임지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안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한 대 치고 갔어. 그 잘못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이 한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가끔 노아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노아야, 방을 치워야지 하면 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지른 거 아닌데? 그 레파토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한 게 아니지만 네 방이기 때문에, 네 동생이 한 일이지만 네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긴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한 일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한 일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엉망인 것들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엉망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으로 계속 원망하고 살 건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내가 감당하고 치워나가자라고 할 건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겠죠. 그러나 그 책임의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것을 편안하게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행복으로 좀 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불평불만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자유는
바른 선택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들을 지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의 행복에게 있어서 행복과 관련해서 유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능은 한자어로 보면 간단해요. 있을 유자에 능할 능자입니다. 능력이 있는가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무력감을 느껴요. 무력감을 느낄 때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죠.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능에 대한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사전에, 국어 사전에 유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이 있음을 유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일을 잘해. 그러나 만약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와. 그럼 나는 갑자기 유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1등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1등이 된다는 것도 이게 참 어려운 게 내가 한번 1등이 되었지만 천년만년 내가 1등이야? 누군가가 또 1등을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또 불행한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능의 관점에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초조해요. 그리고 항상 염려가 되죠. 누군가가 나보다 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누가 나보다 더 달리려고 하면 쳐내려고 하고 이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유능은 상대평가적 능력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흥미롭게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모든 말씀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계신 분께서 이제 말씀을 보시고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저한테 지난주에 이제 들렸어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키가 너무 작아서 혹시 그 발판을 혹시 두셔가지고 조금 높여서 하실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전혀 이제 비하할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키가 작기 때문에 약간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처럼 여기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동남아시아에 가면 작은 키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나 작은 키입니다. 동남아시아 가면 평균 키야. 그런데 결국 이런 겁니다. 어디에 가 있어서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런 유능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위험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동의되시나요? 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거기에 내가 기준을 두게 되면 저는 항상 불행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저의 삶들은 나보다 키가 크고 작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삶을 살겠죠. 그리고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살 거예요. 긴장된 상태에서 살면 필요 이상의 행동들을 해요. 민감한 반응들을 해요. 그렇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1983년에 어떤 한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그 밴드로부터 쫓겨납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그만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운을 빈다라고 하고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밴드가 너무 속상한 그 기타리스트가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쫓아낸 저 밴드는 나중에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추리한 삶과 비참한 삶을 살 거야. 나는 정말 노력해서 최고의 밴드가 되고 또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돼서 그들을 비웃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곡을 만들고 열심히 연주를 해서 밴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밴드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서 2,500만 장이라는 앨범을 판매하게 되고 그 밴드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메가데스라는 밴드예요. 그리고 이 사진 중에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데이브 머스테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떤 앨범이 2,500만 장이 팔리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데이브 머스테인을 쫓아낸 밴드가 무슨 밴드인지 혹시 아실까요? 메탈리카라는 밴드입니다. 그리고 이 메탈리카라는 밴드는 세계적으로 1억 8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한 밴드예요. 그래서 자기가 2,500만 장을 팔아도 메탈리카는 1억 8천만 장을 팔아서 언제나 메탈리카에게, 이 메탈리카라는 밴드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이브 머스테인이 2003년에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자와 같다. 메탈리카보다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 장 파는 것도 쉽지 않아요. 2,500만 장을 판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기준치를, 나의 능력 있음에 대한 기준치를 메탈리카에 잡으니까 뭘 하든지 간에 메탈리카를 이기지 못하는 한 항상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꼭 비교할 때 내 위에 있는 것만 비교하죠. 내 밑에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자꾸 그 1위부터 9위까지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있음을 상대적으로 계속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가난한 상황에서, 이걸 이제 능력에 따져보면 능력이 없을 때나 능력이 있을 때나, 능력이 충분할 때나 능력이 없을 때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 이제 헌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헌금이 그러니까 가난할 때와 가난하지 않을 때, 풍부할 때 모든 상황들을 다 거쳐 살아봤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에서 내 삶이 의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상황에 따라서 나의 능력 있음과 나의 능력 없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가치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기준치를 옆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 내가 가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을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겁니다. 내 상황이 여의치 않든 여의든, 내 능력이 위대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맡긴 일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는 잘 해나갈 수 있다.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는 건 결국 남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연약한 부분이겠죠. 능력 없음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능력이 없어. 남들보다 능력이 없어. 이럴 때 이걸 좀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나의 주권적인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내가 너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든 것은, 혹은 결핍되게 만든 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더 위대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법 외에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방법밖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능력과 관련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나보다 더 나은 능력은 어디에나 항상 있어요. 이걸 억지로 하려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 나보다 잘났네? 가서 뺏자. 죽이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행복해졌냐? 불행 가운데 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을 행복하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상대적인 평가로, 상대적인 능력으로는 결국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유능함이란 하나님에 의한 절대평가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 너한테는 가장 최선이다,
가장 온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상대적인 유능을 생각하는 자손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창세기 수요 집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계보, 즉 셋의 후손이 나와요. 이 두 후손이 나오는데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에 보면 야발은 장막의거주예요. 그리고 가축을 치는 자예요.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업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대적인 유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왜냐?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나는 장막도 칠 수 있어. 나는 가축도 할 수 있어. 난 수금도 하고 퉁소도 해. 그리고 난 구리와 새로 뭔가를 만들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라멕은 가인의 7대 손이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단어는 완전과 무언가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을 대표하는 존재인 라멕이 어떤 태도를 가진 존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보다 더 나으려고 한 사람을 죽였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업적을 추구하고 그것을 집착하는 사람의 모습은 결국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나옵니다. 별 얘기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다야.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뭘 만들고 뭘 했고 이것저것 이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끝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유능함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에 많이 젖어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가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만물의 주인이니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사람들은 많은 업적들을 남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업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적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리고 난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그게 나의 능력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뭘 이루던 간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이제 찔림과 또 깨달음과 회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관심 있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더 많이 키워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라오는 그 결과에 의해서 유혹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쫓으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모두 잃을 것이고, 그러나 하늘의 것을 쫓으면 세상의 것은 덩달아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깨달음과 지식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동행해 갈 때 세상 안에서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무언가를 잃어갈 수 있어요. 물론 내가 그것을 잃었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또 더 멋진 일일 겁니다. 더 세상에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괜찮아. 이것을 선택하겠어.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선택하는 건 놀라운 일이죠. 멋진 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제가 이게 너무 막연한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물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 고생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다른 건데? 라고 물으면 우리의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모든 노력들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요.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내가 벌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요. 이게 오로지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천국 간다는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이 땅에서 천국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결국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 높고 낮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실질로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세례 요한이죠. 얘기해요.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막 말씀도 잘하고 하니까 막 띄워준단 말이죠. 그때 요한이 딱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 떠났어. 그러니까 내 능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신부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신부가 아니지만 그 신랑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기쁘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우리가 유능과 관련해서 능력 있음에 대해서 이런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면 라멕과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자괴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릇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제가 이 말을 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은 카스트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스트 제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계급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계치가 딱 정해져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계급 안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아니, 그런 거잖아요. 제가 모든 걸 잘해야 돼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혹은 한국에서 제일 목회를 잘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혹시 운칠기삼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제가 낚시를 예전에 한번 낚시를 잘하시는 분하고 이제 낚시를 한번 하러 갔는데 그날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때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낚시는 운칠기삼이다.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 70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돼. 때를 잘못하고 나서 쓰러져간 많은 천재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때를 잘못하고 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괜찮아. 내가 꼭 모든 것을 다 이뤄야 돼? 내가 꼭 최고가 되어야 돼? 도대체 뭐라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의 삶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굉장히 편안해져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자꾸 재단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왜냐?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 100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000명이 다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봐요. 맨날 싸워. 근데 그 1000명이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기준에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안 중요해. 그냥 하면 되지.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 각자에 맞게 배치하셨어. 그게 괜찮은 거야. 왜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유능하다는 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진정한 유능함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유능함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좋아요, 형제님. 그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쫓는다 칩시다. 세상 것이 아니어도 그냥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살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누구는 더 주목받는 것 같고 누구는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마음을 제 마음속에 두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뭔가를 했다고 들고 옵니다. 아빠한테 선물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들고 와요. 결과물을 보면
결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뭔 글자인지도 모르고 어떤 모양, 뭘 뜻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토마토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토마토인지 축구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냥 아빠가 생각이 나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내가 아빠 생각했으니 만들었어. 이걸로 저는 마음에 참 기뻐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이 맛에 자식을 키우는구나. 그럼 위로가 생겨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뭘 한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 눈에 차겠어요? 정말 그게 그렇게 대단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해본들 천사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안 하셨겠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널 택했어.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애쓰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기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보다 더 잘났는지에 대해서 그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소소한 것들, 부족하지만 애쓰는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복이, 이 방법 외에 제가 아무리 해봐도 능력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섬긴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며 뭐 뉴스에 나올 만큼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섬기는 경향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섬겨가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일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주목받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계속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힘들 때는 지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다시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유능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의 경쟁자는 그냥 어제의 내 자신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거룩하게 섬기고 어제보다 더 성숙함으로 섬겨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일들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갖춰야 할 덕목들을 갖춰가는 거예요. 전문성도 갖춰가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갈 때 우리는 만족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 스스로를 돌아볼 때 지난주에 자유에 대해서, 참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참 유능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방법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천국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 유능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있음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든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살든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서로의 연약을 긍휼히 여기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